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과 비록 육신의 삶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법칙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대하며 공격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또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보복하여 싸우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없이 죄악에 너무나도 연약한 저들 아버지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성장하고자 원하여 주 앞에 나 엎드려 보복하여 싸우며 아버지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서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깃털이 되고 또한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도와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존귀와 총명이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출발하며 그 아버지며 나아가는 발걸음에 결코 아버지며 포기함이나 중도에 아버지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셨사오며 주의 영광의 빛이 오늘도 또한 이 시간도 함께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 아름다운 신앙 안으로 성장하기까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 252번째 시간입니다. 252번째. 이제 마태 11장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장이 끝나고 예수님이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했으면 뭐 하려고 왜 초청을 했을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쉬게 하신다, 안식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웠지만 바로 그 안식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12장은 안식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마태 12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태 11장까지 우리가 끝냈고 12장은 이제 안식일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안식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절로 8절까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해를 제공해 드리지를 않았네요. 분해를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12장 12장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16파트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 그 다음에 이제 다윗보다 또 제사장보다 크신 예수, 안식일을 얻는 게 1, 2, 이런 거. 첫째는 성경이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의를 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16 차트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장은, 다시 말하면 12장은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왕으로서의 예수를 나타내려는 의도로서 내려간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의 11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초대하셨죠. 이것을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편히 쉬게 하신다. 또 우리의 영을 말이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너희가 쉼을 얻는다. 우리 영육간의 쉼을 어떻게 이 쉼을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12장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귀를 세계적인 그 뉴스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힘이 있다고 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년 반 정도가 지나지만 1년 반이 됐죠. 딱 1년 반, 2월 달이었으니까 6, 7, 3, 4, 5, 6, 7, 8, 딱 1년 반이네요. 18개월, 1년 반 동안에 아주 그 전쟁을 이기기보다는 지금 거의 러시아가 패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한 모든 백성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나라다. 세계 중심이다라는 이것을 우리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중화 사상이다. 가운데에 있는 사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3번 연속 공산당의 어떤 헌법을 고쳐가면서 말이죠. 법을 고쳐가면서 3번째 그 주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 온 백성들을 다 편히 먹여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도 지금 난리법석이죠. 지금 국가적인 부도 사태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여기저기 세계석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년 동안에 온 세상에 정말로 적폐를 청산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뭐 소득이 주도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청정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원자력까지 다 폐쇄를 시켰던 그런 나라. 그러한 정권이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그러한 정책이 다 잘못됐다라고 막 수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소주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정책 위반자들조차도 잘못을 지금 시인하고 사과를 했던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지난 정부의 문 전 대통령은 자기 퇴임 직전에 그 원자력 발전을 폐쇄시킨 것은 참 잘못됐다. 세계적인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모습들, 세상에서 자기 국민들, 자기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보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세상 끝까지 전쟁만 있을 뿐이지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츰차츰 그 아주 큰 꿈을 지금 펼쳐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창세원의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교육기관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다시 말하면 창세의 교육, 제가 창세 목회, 하나님의 목회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런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좌우지간 넘어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하신 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또 착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자기 나름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할 뿐이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초청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뜻을 세상 가운데 조금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물론 믿음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는 교육이 먼저 우선입니다. 믿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왜 난립니까? 저의 세대죠. 지금 저희 세대를 뭐라 그러나 무슨 맘 시대? 예, 무슨 맘 시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을 잘 저기를 해서 베이비붐 시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죠. 60년대, 50년 후반에서 60년대 이런 시대를 지금 베이비붐 시대. 그래서 저희 시대가 이제 뭐 차츰차츰 이제 그 퇴직하는 이미 그랬지만 이미 퇴직하는 그런 시대죠. 가장 많은 인구가 있었던.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세대 이후에는 그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죠. 뭐 두 자녀 낳기, 그 다음에 한 자녀 낳기, 많이 나면 그만큼, 저기 뭡니까, 거지꼴을 못 면한다, 막, 이러한 구호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2명 이상 나면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셋째 수진이를 낳았었는데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단한 국가의 주역들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시대 베이비붐 시대에 이제 80년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80년대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78년 후반, 79년서 80년대 이 사이가 대학교에서 주사파 교육이 동아리에서 엄청나게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대학에서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예전에 지난 정부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비서실장을 했던 임땡석 이런 사람들 지금의 민주당의 정땡내 이런 사람 거의가 다 그런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교육을 해놓으니까 40년쯤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라의 절반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믿음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게 창세의 목회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안다면 과연 누가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거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목회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세상에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부쩍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안식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조금 얻었다가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르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탄식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죠. 이따가 없어져 버리는 잠시 가졌다가 빼앗겨 버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다 훔쳐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곳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은 사건에 대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이 사건,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손으로 비빈 것은 뭐요?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미, 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을 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던 그 사건이 바로 1절로 오늘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서론적인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많은 부분에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많죠. 저희 어머님도 맨 처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감기 걸려서 힘들다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감기 걸리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의도 속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병도 안 걸려야 돼요. 감기도 안 걸려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요.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해야 돼요. 예. 옛날 이것이 바로 이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특징, 우상적인, 아니면 미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풍요롭게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야. 예. 그러니까 뭐 삼보 일배를 한다느니 무슨 길 가다가 그냥 엎드려서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절에 가가지고 뭐 통을 막 이렇게 굴리면서 뭐 복을 빈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그런 어떤 우상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의 그런 어떤 미신적인 사상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녹아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가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보면 그냥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신 차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부분에서 평안한 삶, 성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말은 평안한 삶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론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로 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저는 늘 당금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내가 택했던 나의 택함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마귀에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세상을 이렇게 흉악함 속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임시로 맡은 임시 주인이지만 또 마귀는 자기 분수를 모른 채 이 세상과 인류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 세상과 온 인류가 마귀가 장악한 그 선악기에서 살아갈 뿐인데 그런 와중에 인간 중에서 누군가가 마귀의 그러한 선악기를 떠나 예수에게로 회개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온 세상과 마귀의 장악한 그 권세 안에서 예수로 돌아가게 된다면 마귀는 절대로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신자가 된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고 더욱이는 엄청난 환난의 바람으로 휩쓸어 버리려고 한다라는 삶이 바로 마귀의 삶입니다. 이게 욥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신자가 되면 이 세상, 아니 더 자세하게는 마귀의 흉계와 괴괴와 회방으로 인해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힘든 삶을 주님은 그의 종이자 육신으로는 동생인 야고보의 입을 빌려서 이러한 삶을 비유를 했는데 욥이라고, 아까 제가 이제 욥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했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기서 42장까지 내용을 보면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죠. 그러나 결말은 뭐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이전에 있었던 축복의 갑절을 더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잖아. 주는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독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이른바 성도들을 공격할 때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마귀인데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장 친근하다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혹은 자기들의 가족을 통해서 정말로 그럴싸한 이런저러한 말들을 총동원해서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지금 너만 잘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데 이게 더 훌륭하잖아. 저거는 저런데 저게 더 훌륭하잖아. 꼭 그것만 훌륭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자가 되면 이 세상, 아니 더 자세하게는 마귀의 흉계와 괴계와 해방으로 인해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다음으로 즉 성도 자신이 진리와 하나님의 진의에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얻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공격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충고한다고 하는 충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엽기서의 세 친구들이 엄청난 충고였습니다.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충고를 합니다. 욥이 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놓지 못하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바로 이런저런 숱하게 많은 진리의 도전에 대항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럽니다. 세 친구가 누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신학적인 이론, 신앙의 요건들, 그리고 지난날의 신앙의 선배들의 성인들의 그런 신앙을 본받는 것이 좋다는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욥의 신앙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 했다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인간들의 눈에는 욥이 고난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을 것으로 생각할지라도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의에는 오히려 욥의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 수 있어야 되죠. 반면에 그렇게 잘했다고 자기들의 생각과 학식과 신앙이 더욱 귀한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인이라고 여겼던 욥의 세 친구의 생각과 사상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두 친구 빌닷과 또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또 수아 사람 누굽니까? 수아 사람 소발 너희들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해 잘못됐다 이 말이야. 너희 세 사람은 그렇게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욥을 공격했지만 너희들 말은 다 잘못됐어. 틀렸어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는 수송아지 7,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욥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 용서의 속죄제사를 드려달라라고 요청해라라고 그랬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용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겠지만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너희를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 안 해. 그러나 욥이 너희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욥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가장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의 모두 이러저러한 신앙, 선비의 신앙생활, 신앙의 삶들에 의해서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할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와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 가르침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로 어렵죠. 이런 은혜 얻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신자가 바로 이 신앙과 이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이 그 성도의 꼬린 지점, 그 궁극의 목표, 목적지라고 선언하시면서 결승점,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결코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철칙임을 신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경지의 모든 성도는 도달해야만 합니다. 더더욱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된다면서. 이런 신앙을 얻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예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좀 뜸하겠지만 그래서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탁구 신동이 한 여자의 아주 어린 애 있죠.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이 아닐 것 같은데 중학생 신땡빈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지난 일본 올림픽에 가가지고 뭐 금메달인가 은메달 땄나요? 뭐 좌우지간 그랬죠. 예. 그 아이의 모습 안에서도 누군가가 그랬던가요? 동영상에서 정말로 1등이 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요즘에도 그런 말 많이 나와요. 뭡니까? 과정이 힘듭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진의를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쉬운 심성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쉬운 심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죄성을 이기고 나가야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 그랬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고난의 기간에는 너무도 혹독한 그 고난에 의해서 모든 삶까지라도 깡그리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혹독하게 이를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 욥기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곁에 없는 완전한 왕따고 버려진 인생이란 느낌을 결코 지워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참혹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고통의 밥을 씹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습니다. 꼭 저가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적합하다, 꼭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은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한 겨울도 눈봐 하얀 설원 밭에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산도 그냥 눈으로 쌓여있고 평야도 눈으로 쌓여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평야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좌우지간 설원에 혼자 탯줄도 끊어지지 않고 빨갛게 핏두성이가 된 그 어린 갓난아기가 그 하얀 눈밭에 버려져 가지고 응애응애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게 너야 라고 그랬어요. 이 환상이었습니다. 저게 너야.
탯줄도 끊어내지 않고 아주 시뻘건 피가 묻어있는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엄청나게 우리가 그 옥수수밭 같죠. 근데 그 옥수수밭은 아니고 풀이 그렇게 자라는 게 있습니다. 큰 풀. 그 갈대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갈대 아니고 좀 그런 풀이 있습니다. 그런 풀밭 한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는 뭐 풀이 눈앞을 이렇게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 한가운데.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얼른 쉽게 제가 알고 있는 말로 갈대밭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하얀 설원과 같을 정도로 갈대밭이 그렇게 넓은데 그 한가운데 콩 빠져 있으니까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설원은 보이기라도 해야지. 먼 곳이 보이기라도 해야지. 그런 풀밭 속에 혼자 똥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정말 답답한데 너의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자, 한 두어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완전한 세상의 왕따입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저의 그런 환상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목사로 갔다가 이제 수원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일주일 동안 그 엄청 고통스러웠던 날도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7kg가 몸무게가 빠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민을 했는지 그때까지 이런 일들을 뭐 내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록 써봤습니다. 이런 혹독함과 참혹한 삶을 지내온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곁에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던 아내도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간다던 그의 모든 부요함과 재물들이 한순간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도적대에게 몽땅 털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고통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하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나 불평을 말하지 않았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었음이니 바로 이것이 욥이 받은 그 결말이 오늘날까지 신자들의 믿음의 길에 큰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고난이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먹기만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뿔로 들이받는 염소가 아닌 양이었으니까 염소는 뭡니까? 물론 나만 잘했고 너는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막 들이받는 게 염소죠. 그러나 양은 그냥 들이받치기만 해요. 네. 털을 깎여주기만 해요. 고기를 주기만 해요. 모든 것을 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화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야고보의 입을 빌어서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 고난의 끝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이것은 욥기서 42장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금기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겪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 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장으로 바로 넘어오자마자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인간은 그로부터 죄값인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뿐인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흉악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타락해버렸고 영원한 징벌인 지옥의 형벌 위에는 도착점이 없을 인간들에게 처음 주셨던 안식보다도 더 강력한 안식,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엄청난 안식, 더 완전한 안식,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인 것입니다. 곧 이제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되돌려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오늘 12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통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안식장이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잘 공부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그리고 영원한 인생들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붙잡을 수 있으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은 진의, 하나님의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길로 나가는 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공고가 있을지라도 방해와 공작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능히 담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아들과 딸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